할렐루야. 네, 수요 예배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의로 사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깨닫고자 합니다. 지난 6월 첫 번째 주 수요일에 이제 제가 설교를 했었는데 갈라디아서 말씀을 살펴보았죠. 로마서는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확장시킨 갈라디아서 확장판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정말 많이 반복되고 강조되는 단어가 있다면 바로 의라는 단어인데요. 제가 갈라디아서 설교할 적에 설명드렸지만 하나님의 의는 구원이다, 쉽게 말하면 구원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 단어가 로마서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로마서를 기록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로마서의 전체 내용을 압축하는, 요약하는 말씀 구절로 많이들 알고 계시고 많이들 읽으셨을 것입니다. 우선은 로마서가 오늘의 설교는 로마서가 왜 기록되었는지를 중점으로 해서 로마서의 메시지를 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가 왜 기록되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5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로마서 15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지금 바울의 말을 살펴보면 바울은 로마 교회를 여러 번 가려고 노력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버나로 가려고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바나는 이제 오늘날의 스페인인데요. 이 바울 당시 스페인은 땅끝으로 여겨졌습니다. 스페인이 이제 마지막, 우리는 이제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알지만 바울 당시엔 그런 걸 몰랐던 때잖아요. 그래서 스페인이 땅끝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바울이 지금 스페인으로 가려고 한다라는 얘기를 미루어 봤을 때, 지금 전도 여행이 거의 끝나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기록하는 시점 자체는 바울의 전도 여행 말미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어서 25절, 26절을 보게 되면은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봉하였음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마게도냐는 데살로니가, 베레아, 빌립보 세 개 지역을 데살로니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아가야는 고린도를 말합니다. 이 지역의 교회들이 연부를 모았다고 하는데 이 연부가 뭐냐면 일종의 헌금입니다. 헌금. 빌립보서나 고린도후서, 고린도전서, 다른 바울 서신들을 보게 되면 이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가 정말 많이 하는데요. 이 연보를 왜 모으게 되냐면 이제 사도행전과 갈라디아서를 보면 알 수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갈라디아서 2장 10절. 제가 가는 성경으로 304페이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자, 지난 설교에서 갈라디아서 2장과 사도행전 15장 사건은 사도회의 사건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활동을 방해하는 주의 동생 야고보 산하에 있던 사람들, 유대주의자들, 이 사람들이 바울의 전도를, 바울의 선교를, 바울의 복음을 부정하고 방해하죠. 그래서 단판을 짓기 위해서, 왜 계속 방해하냐? 방해하지 말아라. 단판을 짓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바울, 디도, 바나바 세 사람이 안디옥 교회 대표로 가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회의를 하죠. 선교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그래서 바울은 무할례자를 향하여, 그리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은 할례자를 향하여 선교를 하는 걸로 같이 결론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부탁 하나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이것을 구제하기가 예루살렘 교회 재정으로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의 동생 야고보와 베드로가 바울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선교를 하면서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헌금을 좀 마련해 달라라고 부탁을 하죠. 이것이 연보입니다. 연보.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 선교 헌금, 연보를 모으기 위해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왜 중요한지를 이방인들에게 전파하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 헌금을 모으게 되는 것이죠. 이제 다시 로마서로 돌아와서 이제 로마서 25절, 26절에서는 바울이 선교했던 교회들이 기쁘게 연보했다고 로마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로마 방문은 28절을 보니까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라고 합니다.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 나서 로마 교회를 방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어서 30절, 31절을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저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그리스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금지를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아멘. 자, 말씀을 보면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을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31절 전반절을 보면은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라고 하죠. 이 말이 무엇이냐? 사도행전 21장을 보시게 되면 이제 바울의 제자들이, 이제 우리 주일설교에서도 담임 목사님께서 몇 번 말씀하셨죠.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말아라고 만류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을 죽이겠다고, 암살하겠다고 서원한 유대인들이 있다라는 정보를 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바울을 암살하려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이 암살하려는 자들로부터의 위협에서 좀 구제해달라고, 좀 건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중보기도 제목은 하반절을 보시게 되면은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라고 합니다. 이거는 연보에 대한 걱정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동안 바울이 섬기면서 이제 모은 연보들을 이제 바울이 전달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연보 받아줘야 하는데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아니 전도사님, 근데 이거를 왜 걱정합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요청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잘 보시게 되면은 사도행전 이제 15장, 16장 이후의 내용들 잘 보시게 되면은 바울이 여전히 선교 활동을 진행을 하는데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 출신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의 선교를 방해합니다. 너 거짓 사도 아니냐? 너 거짓된 복음 전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 때문에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죠. 그것을 우리가 뭐 갈라디아서를 통해서도 봤었고, 이제 이후에 고린도후서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리더십이 인정을 해도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연보를 전달하러 갔을 때 이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사도들이 받겠다고 하지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저 더러운 이방인들이 모은 헌금을 우리가 왜 받아야 합니까? 라고 부딪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이 걱정하는 겁니다. 이걸 받아야지 자신이 선교한 이 내용, 사도로서 행한 이 직무, 행함이 인정을 받는 것인데, 이것을 거부하면은 굉장히 교회적으로 이제 뭐 이방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성을 듣고서 헌금을 모은 건데 얘네들이 안 받았대요 라고 하면은 얼마나 시험에 들겠어요. 그것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바울이 로마 교회에 요청한 것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24절에서 서바나 여행, 스페인 여행을 갈 적에 여행 경비나 가이드와 같은 도움을 달라는,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바울을 암살하려는 자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이게 두 번째 부탁이고요. 세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가 연보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이렇게 세 가지의 기록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닌데 초면도 아니죠. 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랑 방문한 적이 없었잖아요, 로마 교회. 근데 바울이 이러는 거 민폐 아닌가요? 굉장히 신뢰가 아닌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믿는 구석이 하나 있었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겐그레아 교회 출신의 베베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이 겐그레아가 고린도 지역에 있는 항구 이름입니다. 고린도 지역에 있는 항구 이름. 근데 여기서 3절을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친숙한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죠. 이거 라틴어식의 발음이고, 이제 사도행전에선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라? 전도사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고린도 지역에 있지 않았나요? 근데 지금은 로마에 있네요. 그래서 바울이 이 믿는 구석을 가지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겐그레아 교회 베베랑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랑 일면식이 있으니까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신뢰일 수도 있겠지만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그동안 바울이 사도로서 행했던 직무들을 눈으로 보고 같이 공유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자체를 함께 개척했기 때문에 더욱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바울이 로마서를 작성한 이유와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 신기한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내용들은 로마서가 주로 이야기하는 복음, 하나님의 의와 크게 연관성이 없다라는 것이죠. 왜 없을까요? 왜 그러면 로마서가 복음,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관련이 있으니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겠죠. 그것을 이제 차근차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로마서를 좀 본격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오늘의 본문 말씀 이후에 1장 18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이 로마서의 본론을 써내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유대인의 사고방식에서 사람을 나눌 적에 이제 우리는 보통 뭐 남자, 여자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뭐 한국인, 미국인, 일본인 뭐 이렇게 나누기도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의 사고방식에서는 두 부류로 나뉩니다. 유대인, 헬라인. 유대인 외의 모든 사람들은 전부 그냥 헬라인, 이방인으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인은 죄인이다
라고 먼저 말합니다. 1장 18절 이하에서. 왜 헬라인이 죄인이냐? 헬라인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다 라고 바울이 갑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헬라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헬라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율법을 받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핑계하지 못한다. 20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도 알고 하나님의 신성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희들은 알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 경배하지 않았느냐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헬라인은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 2장에는 유대인도 죄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2장부터는 유대인도 죄인이다. 아니, 유대인은 또 왜 갑자기 죄인이냐? 유대인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잖아요. 유대인도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을 받았지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확실히 알았지만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믿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렇게 살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율법을 따르지 않았다고 2장 이하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율법은 가르치는데 왜 율법대로 행하지 않냐라고 책망을 하죠. 그래서 유대인도 죄인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헬라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니까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내용이 3장 9절 이하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9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은 바울이 구약 성경들을 인용하면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죄 아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죄인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죄인이라는 말을 들으셨을 적에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요? 이제 일반적으로는 도덕적이 못한 행동을 한 사람, 나쁜 행동을 한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윤리적인 측면으로서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경향이 있으세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만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법률 용어입니다. 법률 용어.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바울은 1장부터 로마서의 상황과 배경을 법정으로 그리고 있어요. 법정. 그래서 피고인인 헬라인을 먼저 묻는 겁니다. 너 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냐? 너 지금 하나님 경배하지 않아서 너 죄인으로 남게 생겼다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피고인인 헬라인이 아니, 내가 왜 이 재판에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나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바울이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을 버렸다,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았느냐, 핑계할 수가 없다, 너는 죄인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다음 피고인으로 유대인이 같이 딸려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따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율법이 너를 고소했다. 너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율법을 가르치는 거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피고인석에 헬라인, 유대인이 같이 있는 겁니다. 근데 피고인만 있으면 안 되죠. 이제 이 죄인들을 판결하는 판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판사가 하나님이라고 바울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20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피고인에 해당되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죄를 지었다는 물증이 창조세계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밝혀졌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재판에서 판결을 내리겠죠.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죄를 지으면 징역이나 벌금형을 묻습니다.
벌금형이나 이제 징역살이를 하면은 이제 빨간줄이라고 하죠. 죄인이라는 판결, 결정이 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법적으로 이제 죄인이나 판결을 받으면 이제 그런 식의 빨간 줄을 이제 긋게 되는데, 성경이 죄인이라고 판결을 짓게 되면은 그 죄인이 어떤 결과를 받겠느냐는 것이죠. 징역을 받게 되면은 어디로 가냐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지옥. 그래서 피고인인 헬라인과 유대인들이 법정 판결, 하나님 앞에서 법정 판결을 받는데, 죄인으로서 땅 판결, 너 죄인 하면은 징역살이로 지옥으로 간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죄인의 개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만약 로마서가 3장 20절에서 끝났다면 인간의 역사는 절망적이었을 것입니다. 모두가 지옥에 가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이 상황은 이제 역전이 되죠. 3장 21절, 2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이 없느니라. 자, 개역개정 성경 번역상에서 살짝 아쉬운 게, 이제 원어상으로 보면은 여기서 접속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라는 접속사인데 역전이 되는 거죠. 근데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게 빠져 있는데,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유대인과 헬라인의 죄를 입증했던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을 통하여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관계없이 모두가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칭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하는 게 무슨 말인가? 자, 지금 유대인과 헬라인은 죄인 판결을 받는 상황인데, 판사 자리에 있는 하나님이 너희들은 죄인이 아니야 라고 판결을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의예요. 다시, 죄인이라고 이제 판결 받을 만한 이미 물증이 다 나왔어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근데 너희 죄인 아니야 라고 하나님이 판결을 땅 내리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죠. 무죄 선언을 하신 겁니다. 의롭다고 여기신 거예요. 죄가 없다, 너 죄 없어 라고 여기시는 것이죠. 이건 유대인과 헬라인이 무죄를 입증하려고 어떤 행동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독자적인 판단, 은혜로 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말하려는 하나님의 의죠. 지옥을 가야 하는 징역살이를 이제 곧 앞둔 헬라인 유대인들에게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갈라디아서 설교할 적에 하나님의 은혜는 쉽게 말하면 구원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 이야기가 즉 이 이야기입니다. 죄인 판결을 받는 게 아니라 의인으로 남는 것이다.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이제 바울은 이제 이 이야기를 3장 21절부터 8장까지 계속 반복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뭐 아브라함의 얘기도 하고요. 아브라함이 받는 복에 대한 얘기도 하고요. 율법에 대한 얘기도 하고요. 반복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아니 근데 지금까지 들었던 이 하나님의 의랑 로마서의 기록 목적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로마서의 본론의 거의 결론이죠. 바울이 이 부분을 말하려고 지금 길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를 보게 되면은 바울이 집중해서 주제 하나를 가지고 긴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구원,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9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제 바울에게 큰 근심이 있는데, 고륙의 친척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황 때문에 심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고 엉뚱한 짓을 하느냐? 왜 계속 죄인 판결로 남는 죄인으로 입증하는 오히려 고소를 하고 있는 그 율법만 붙잡고 있느냐? 그것 때문에 바울이 굉장히 근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한 고민거리였고 기도 제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데요. 로마서 11장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느냐 그럴 수 없느냐. 그들이 넘어지고 구원이 이르는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하게 하느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한 이요.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결론지었습니다. 응? 왜?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유대인들이 실족하는 것, 넘어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으로 복음이 헬라인들에게 미쳤다라고 설명을 해요. 쉽게 생각하시면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설교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맞아 죽죠. 그래서 복음이 유대인으로 향한 게 아니라 이방인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점점 커지게 전파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대인들의 넘어짐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이방인들에게 더 큰 구원의 메시지로 다가와줬고, 그리고 이제 그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역사가 커지면 커질수록 유대인들이 쟤네들이 구원받았네? 시기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13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11장 13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바울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돌 감람나무는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되어서 생명력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참 감람나무는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는 창세기부터 시작하잖아요. 유대인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돌 감람나무는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의 넘어짐으로 구원의 복음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접붙임을 당한다, 받는다라고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근데 18절을 보니까 가지를 자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원가지도 아끼지 않으셨는데 접붙임 받은 가지도 자를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서로 차별하지 말고 내가 더 우월하다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똑같이 하나님의 의로 무죄 판결을 똑같이 받았기 때문에 어느 누가 뭐 잘났다 이런 거를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이유를 여기에서 이제 밝히고 있는데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은 죄인이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무죄를 판결받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는 이방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같이 있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에 16장에서 3절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현재 고린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었죠. 이게 어찌된 일인가? AD 45년쯤에 클라우디우스 황제라는 로마 황제가 로마를 치리하던 중에 이제 유대인들끼리 소동이 하나 벌어집니다. 크레스투스라는 사람 때문에 유대인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기 시작을 하는데요. 로마 치안이 불안정해질 정도로 굉장히 큰 소동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크레스투스는 그리스도를 잘못 쓴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이름 때문에 일반 유대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끼리 치고받고 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로마 지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을 시킵니다. 이때 추방된 사람 중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있죠. 사도행전 18장 2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이 유대인 추방령이 떨어져서 로마 교회에 있던 유대인들이 자신의 직분이나 활동들을 다 내려놓고 부랴부랴 로마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로마 교회에는 누가 있을까요? 로마 지역에는 유대인만 사는 곳은 아니잖아요. 로마 교회 이방인들만 남게 된 것이죠. 그 문제는 이제 그동안 유대인들이 집사, 권사, 장로, 선교회장, 속회장 이런 직분들 다 맡아서 했는데 로마 추방령으로 인해서 다 내려놓고 떠났단 말이에요. 그거 누가 맡냐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맡게 되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클라우디우스 황제 다음으로 네로 황제가 즉위를 하는데 네로 황제가 즉위하면서 이 추방령을 해제시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같은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로마 교회에 자기 돈이랑 집이랑 다 있으니까 돌아왔겠죠.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겠느냐라는 겁니다. 아니 왜 네가 남성교회 회장하고 있어? 네가 왜 여성교회 회장하고 있어? 내가 남성교회 여성교회 회장인데? 뭔 소리야? 너네 나 나가는 동안 내가 다 했어. 아니 그동안 내가 다 했잖아 하면서 치고받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들끼리 이제 분열을 하게 된 것이죠. 아마 그 과정에서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은 니네 유대인들 예수님 믿지도 않고 기독교인들 박해하고 그러지 않았느냐? 니네 동족들 다 구원 못 받지 않느냐라고 공격적인 언사를 했던 것 같아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니네 율법도 모르면서 하나님 알 수 못하면서 우리 아니었으면 니네 하나님 몰랐다 하면서 좀 공격적인 날카로운 말들을 서로 오고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죄인이고 예수님을 통해 모두가 무죄 판결을 받는 사람들이다. 서로 잘났다 할 거 없다라는 거예요. 네. 결국에는 서로가 잘났다, 교만하고 막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이런 게 아니라 같은 죄인으로서, 같은 하나님의 의를 받는 사람으로서 서로 치유하고 보듬어주고 하나님 앞에 잘 살라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12장 이후부터는 니네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영적 예배를 드려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12장 이후의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은 개인적으로 잘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이런 얘기 안 해요. 공동체 안에서 잘 살아라라는 얘기들만 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의 성경 본문인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이제 다시 읽게 되면 조금 새롭게 느껴지실 겁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먼저는 유대인, 그리고 다음은 헬라인이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 하나님의 의가 분열된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교회가 가지고 있던 상처를 치유하게 하고 미워 보이고 손가락질하고 싶은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분열하고 무너지는 교회를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죄인이었던 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었던 게 없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난 여전히 죄인이지만 너 죄 없어라고 하나님 입장에서 죄 없다고 여겨주신 것 뿐이지 그런 이유에서 우리 서로를 보면 똑같이 죄인입니다.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를 치유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로서 모여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예담교회가 하나님의 의로 사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